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우리 찬송 405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허락해 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열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받게 하시고자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영과 육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성도의 삶의 길을 주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난관을 헤쳐나가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주의 귀한 동행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하신 것으로 보이시고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성경 통독의 범위는 민수기 34장부터 3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 맞은편,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강 직전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그 들판에서 모세에게 2가지의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법적인 제도를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가 레위인들에게 살 땅을 마련해 주는 거죠. 대략 한 1000규빗 정도 되는 땅을 주는 건데 그게 한 우리 길이로 얘기하면 50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500m니까 여러분 짐작하실 정도의 땅을 각 48개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파송이 돼서 그 땅을 경작하면서 그들에게 신앙 지도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자가 파송이 돼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많이 이 땅을 얻은 지파는 그보다 좀 많게 적게 땅을 받은 지파는 상대적으로 적게 하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 중에 이제 6개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에 3개 그리고 가나안 땅에 3개 지역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아시는 대로 두어서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호하도록 레위인들이 땅을 얻지 못하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고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살인으로 인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해 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복법의 어떤 보복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통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고의가 없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아주 고등법에 해당이 되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아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소위 말하는 렉스 타니올리니스라고 하는 같은 해를 받으면 똑같은 것으로 갚아준다고 하는 그런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는 내용과 동일한 상식이 통했던 때입니다. 특히 이제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살해를 당하면 그 가족은 그 살해한 사람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사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각 개인에게 부여하는 이제 동물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조치였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다른
차원의 법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상식이 없었던 내용이고 그 전에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런 개념의 말씀을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나 메소포타미아 주변에 살았던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법의 큰 정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나 도둑을 한 사람이나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도 재판을 받기 전에는 그들의 인권이 똑같이 대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지금과 방불한,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법적인 제도를 이 도피성이라는 법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이 그에게 나타났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가 누구는 더 많이, 누구에게는 없이 하는 그런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는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은 이 도피성의 의미, 정신을,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차별이 없는 인간을 똑같이 대하는, 인권을 대하는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하나와, 또 하나는 값없이 인생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구금의 형태로, 요즘으로 말하면 유치장의 형태로 그런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에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정신은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것이지, 우리의 구원된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도피성의 두 번째 정신인 값없이 주시는 생명 구원의 정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없음과 그 다음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도피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하나의 예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결코 무차별적으로 살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십계명의 정신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로마서 13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결코 함부로 살인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도 주님이 함부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주 월등한 고등법에 해당이 되는 그런 윤리와 도덕의 말씀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도록 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도피성은 은혜가 되고 그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차별 없이
받게 하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심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 어떤 죄인이든 용서를 받고 거기에 어떤 죄책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 되죠. 죽음이 아닌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정죄가 아닌 용서의 은혜에 이르게 하고 처벌이 아닌 관용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우리 남은 여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참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런 도피성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증오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더라도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향한 죽음이 아닌 생명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가 아닌 용서의 심판이 아닌 관용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이 도피성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차원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닮은 꼴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도피성이 있다. 내 심령 안에 주께서 주시는 그 차별 없이 죽을 목숨을 생명으로 구원하신 선물을 주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배우게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도피성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내 속에 주신 도피성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충격들을 완화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도피성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베푸신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도피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의의 공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 속에 있는 도피성을 통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도피성을 저희들에게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박범식 장로님,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걸음을 잘 걷지 못하시고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통증 가운데 계시다가 어제 병원에, 한방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한 2주 정도 받고 퇴원하실 그런 계획인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둘을 위해서 아픔과 연약함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유사님과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